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새 힘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뻔한 인생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에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아이들 만화까지 통틀어서 가장 두려움의 존재로 표현되고 묘사되는 것이 악귀들입니다. 귀신 같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이런 영적 존재들이 있을까? 100%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들 부정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작년 1월에 한국의 한 운세 사이트는 3만 명이었던 방문자 수가 12만 명이나 되었다고 그러고요. 또 미아리 일대에 모여있던 무당들이 젊은이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인사동이나 압구정동 거리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국민의 52%가 점을 본 적이 있고요. 사주풀이를 믿는 사람이 4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섬기는 영적 존재를 잡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해 보니까요. 잡신, 악귀들, 귀신 이런 거는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옥과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귀신이 되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침투해서 괴롭히고 우울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이 귀신들, 악령들은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천사들입니다. 천국에서 쫓겨난 악령들입니다. 그리고 이 악령들, 이 어둠의 세력들을 이끄는 그 머리, 대장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들이 의식하든 무의식적으로든 마귀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능력으로 마귀를 이미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마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원수의 모든 능력, 이 마귀의 권세를 팔 능력이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다. 마귀는 이미 패배했다. 나도 마귀를 이긴다 하는 승리의 함성 속에서 승전가를 부르며 사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승전가입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다가오리라. 날마다 이런 이 승전가, 그죠? 승전가를 부르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와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승리와 축복, 한 손에는 승리, 한 손에는 축복,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이미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와 싸워보셨죠? 저도 마귀와 싸워봤습니다.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마귀는 절대로 성도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짜 성도는 예외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는 진짜 성도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일까요? 마귀가 성도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유혹하는 일뿐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을 많이 생기게 해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여자 청년이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왜 같이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전보다 신앙 열심도 떨어지죠? 이거 마귀가 바라는 것이죠. 마귀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또 직장이 없었다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직장 생활 때문에 힘들다고 예배에 빠지고 봉사에 빠집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또 가게를 오픈했는데 돈 버는 일이 너무 잘 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성경 읽는 시간이 없어지고 돈 세는 시간만 늘어납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이렇게 되면은 마귀가 박수치며 좋아할 일이죠.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어렵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잘 되게 만들어서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 유혹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축복에 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 청년이 좋은 배우자 달라고 기도 무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은 싱글일 때 그 청년은 먼저 결혼했습니다. 허니문 가서 바로 애가 생겼습니다. 아기까지 선물로 주셨으니까 넘치게 채워주신 거죠. 그런데 가정일에 매이다 보니까 예배가 약해지고 기도 시간이 줄어듭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자꾸 약해져 갑니다. 이건 축복에 취한 것입니다. 싱글일 때나 커플일 때나 계속 하면 되는데 왜 못하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축복에 취해서 계속하지 못하죠. 이 계속하지 못하면은 이것 또한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승리와 축복에 취하지 말고 좋은 것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쉽게 걸려드는 성도는 뻔한 인생입니다. 마귀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는 뻔한 인생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내가 읽혀지는 뻔한 인생입니다. 마귀가 예를 들어서 마귀가 김집사의 속내를 보니까 김집사는 돈 잘 벌게 해주면은 예배 빠질 상이군, 그런다는 겁니다. 또 마귀가 박집사의 속내를 보니까 박집사는 멀리 교회 멀리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예배에 빠질 상이군,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내가 읽혀지는 사람은 항상 유혹에 빠지게 되고요.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이 뻔한 인생은요, 참 피곤합니다. 넘어질 때 피곤하고 제정신 차리는데 시간과 건강 소비되고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때 힘들고요. 제가 마귀의 유혹에 거의 주기적으로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피곤함과 지쳐있음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도 예전에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과거엔 저도 열심히 생명력이 있었고 영적으로도 파워풀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 상태에 벗어나는데 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은요, 사기가 떨어지고 뜨거움이 사라지고 승리와 축복 속에서 승전가 부르면서 전진하는 그 운동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뻔한 인생이 참 힘든 인생입니다. 반면에 항상 믿음과 기도가 있는 성도 보십시오. 기쁨과 감격, 자발성, 세임이 있습니다. 신바람으로 일합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그 운동력, 이 관성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달리는 기관차는요, 이 1m 50cm의 콘크리트 벽을 뚫는다고 합니다. 이게 관성의 힘,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전시용 기관차는 2cm 벽에다가 전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력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은 뻔한 인생에서 탈피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관성으로 일할 수 있어야 1m 50cm의 이 콘크리트 벽도 뚫을 수 있는 괴력의 기관차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뻔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 괴력의 기관차 같은 이 파워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저항 정신으로 살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대적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는 대적을 resist, 저항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대적, 저항의 의미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과 반대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되는 행동이 있죠? 피곤하고 힘들면 자고 쉬어야지 하는 게 예상 행동입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우리 편인 것처럼 대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지? 푹 쉬어라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때 저항하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피곤하다. 그러므로
더 힘을 내야지. 이렇게 저항하라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접근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지, 새벽 기도 가지 말고 쉬어라, 주일에도 예배 가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저항적인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셨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이 기적 사건은요, 당시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저자들의 마음에 이게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기적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 다 읽어보시면은 이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장정들, 어린아이들, 여인들 포함해서 거의 한 1만 5천 명 정도 되는 무리들을 다 보내고 제자들도 모두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셨겠죠.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니 마귀가 예상했을 겁니다. 무리들과 제자들 보내놓고 지쳐서 쉬고 있을 것이다. 그때 가서 유혹을 해야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놓고 쉬셨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쉬러 가시지 않고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저항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바쁩니다. 바쁘고 피곤합니다. 마귀가 예측합니다. 내일 새벽기도 빠지겠군. 그런데 저항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내가 알람 2개 맞춰놓고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갈 것이다. 저항입니다.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주일 예배를 빠지겠군. 마귀 이런 예측에 저항하는 겁니다.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주일 예배에 더 빨리 가서 10분간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겠군.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 무장하고 마귀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읽히는 인생 되지 말고 마귀가 웬일이야? 아니 도대체 웬일이야? 이런 말 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귀 입에서요. 그러면 그렇지. 이런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바라볼 때에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교만해질 거야 예측했는데 끝까지 겸손한 예상 밖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귀 유혹 앞에서요. 마귀가 이제 막 유혹하는 거죠. 내가 돈 때문에 교만해질 거라고? 내가 권력 때문에 교만해질 거라고? 마귀야, 나를 잘못 봤어. 그러면서 저항하는 거,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았던 크리스천들, 이 교회, 기독교 역사, 처치 히스토리를 보면요. 뻔한 삶을 살질 않았습니다. 반대 정신, 저항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억울하다고 울고 막 소리 지르다 지쳐서 쓰러져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수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뻔하지 않으니까요. 바울과 실라에게서 다른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 공무원이 있죠. 허가 내주는 공무원 자리가 뭐 어땠습니까? 1년이면 집 한 채 사고 어떤 사람은 뇌물까지 받아가지고 집 2채도 사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크리스천 공무원이 앉게 되었는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집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바보 같다고 놀리겠죠. 그런데 5년이 가도 집이 안 생기고 7년이 가도 집이 안 생기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다르게 살지? 다르게 사는데 훌륭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렇게 시간 테스트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저항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신자들과 비슷하게 사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름이 드러나고 신선함이 느껴지는 거, 신선함이 드러나는 거, 이걸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다른데 신선한 겁니다.
뻔하지 않고 생명력이 느껴지는 신선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두 번째로요, 우리가 저항하면 왜 이렇게 신선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생명력이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저항할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보시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룩을 위한 저항이죠. 그랬더니 다니엘서 1장 15절 보시면은 거룩을 위해 저항하는 다니엘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현장에서 저항하면서 부딪혔더니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셔서 더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게 천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받았을 때에 내가 과연 매일마다 새벽 예배, 새벽 기도하고 공예배 인도하면서 그 설교를 해낼 수 있을까? 이 참 목회사역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있지만은 더 힘차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생기를 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제 육체적인 힘이 아니고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기라고 확신합니다. 이거를 영적인 다이나믹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영적인 신바람 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런 체험입니다. 현장에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저항하니까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더 강력해지고요. 더 거룩해지고요. 불신자들과 다른 데는 멋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저항과 예수님에게서 풍기는 그 멋진 다이나믹스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까지 찾아내서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42절을 보시면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NIV, 그러니까 영어 성경 NIV로 보시면은요, Rise, let us go, here comes my betrayer. 이 세 구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느낌표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하신 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더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제가 좀 생생하게 전달해 드린다면요, 일어나라, 느낌표. 함께 가자, 느낌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막 힘차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개의 느낌표가 전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력.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이 왔다고 예수님이 막 의기소침해지셔서 목이만한 소리로 일어나라, 우리 잡혀가자,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겁먹고 쫀 게 아니라 담대했다는 겁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 향해서 생기가 넘쳐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잡으러 온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막 엎드리고 그랬죠. 잡혀가는 중에도 이 생기가 넘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생기, 이 신선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어도 생기가 넘쳤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서 적국에 갔어도 생기가 넘쳤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 지러 가실 때도 일어나라, 느낌표. 함께 가자, 느낌표. 나를 파는 자가 왔다, 느낌표. 생기가 막 넘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마귀가 던져주는 유혹에 끌려다니면은 피곤한 인생, 뻔한 인생밖에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세상을 저항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귀가 예상하는 반대 정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생기와 신선함을 성령께서 주셔서 새힘 넘치는 삶, 다이나믹한 삶을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